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이 나오고 21장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사사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50년 동안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큰 사명이 하나 남았거든요. 1차는 바로 교두보를 이제 만드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기업 분배를 한 그 땅 안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축출해내야 되는, 몰아내야 되는 이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십시오. 후계자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필요성을 못 느꼈을까요? 아니면은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랬을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3단계, 세 번째 그 단계로, 가나안 정복 세 번째 단계로서 각 지파별로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가지고 다 몰아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해야 됐다고요. 이 군사적 측면에서 하나가 남아있고,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성막이죠. 중앙성소라고는 성막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35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부터 먼저 보자고. 19절에 보면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2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면 27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계속 나와요. 근데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강성해졌대요. 강력한 힘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들을 가지고 노예로 삼았대요. 근데 심각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더 또 보자고요.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보자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 단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단지파는요, 아예 저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아모리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놔뒀더니 또 단지파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오히려 저들에게 쫓겨가지고 산지로 들어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어이없는 일은요, 이제 단지파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워낙 강력하게 자기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그래서 그곳에 가서 평화롭게 지내는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공격해가지고, 거기는 그 빗장도 없고 문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하죠. 평안하게 지내고 전쟁도 모르고 있는 그 지역을 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 생각대로 편리한 곳에, 자기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요. 터전을 마련해요.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이 제일 끝에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생뚱맞은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여기 모세의 장인은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과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갈렙의 그 딸 악사와 그리고 사이 온니엘이 남방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이미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또 자기의 처남 호밥, 이 겐 족속이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은요, 4장 11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생각을 않고 있는데, 이 사사 드보라와 함께 그 드보라가 나타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냐면은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관자놀이를 박아가지고 시스라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것을 배경으로 4장에 가서 이러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16절이거든요. 어쨌든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 하는 것은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서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는데, 바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 겐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이도로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하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다시 여기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같이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2지파 속에서 이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되는 이 겐 족속이요, 유다 지파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요, 12지파 속에서 왜 유다 지파를 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요, 가장 믿음의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지파를 가지고 선택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잖아요. 늘 선두에 있는 지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런 두 가지를 놓고 선택과 함께함의 축복을 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요, 보증 잘못 써서 망하잖아요. 어느 날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사람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풀어지질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겐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겐 족속이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아랏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 아랏은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아브람 시대의 고고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은 그 아브람 시대에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이지만은요, 네게부 지역이지만은 그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던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는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 선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자, 여기 보면은 스밧이라고 하는 뜻은요, 망대라고 하는 것인데, 시몬 지파와 함께 그곳에 가서 이것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호르마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파괴한다, 헌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미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호르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호르마 사건이 있었고 이 가나안에서도 호르마 사건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헌신해 버렸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가나안 땅이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우상과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온전히 깨끗하게 만들었다. 헌신했다는 말은, 진멸했다는 말은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바칠 때에 이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게 헌신이라고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은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칭찬이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바로 순종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8절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3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가사가 나오고 아스글론이 나오고 에그론이 나옵니다. 여기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블레셋에는 5개의 성읍이 있었죠. 여러분, 이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다의 섬에서 살다가 옮겨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5개의 도시로 구성됐는데 3개의 도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점령했대요. 특별히 여기 가사와 아스글론은 이것은 해안 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에글론이라는 곳은 내륙적으로 한 20km, 지중해 한 20km 안쪽에 들어가서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성읍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을 했대요. 참 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18절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두 다 점령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완전하게 쫓아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나와요.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으니까, 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을 했을 때는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이기고 편안해지니까 또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아요. 안일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늘 좋을 때만 있어요? 아니요. 힘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참된 복을 누리되 온전하게 누리며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보다 크게 느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게 없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유가 두 가지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리고 철병거가 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축복도 불신앙도 모두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철병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할 때에는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철병거가 눈에가 들어온 거예요. 저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저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여리고성은 뭐 그냥 후 불면은 그냥 넘어져서 이겼나요? 아니, 광야를 지나오면서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든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정복 전쟁을 할 때라든가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냥 뭐 쉽게 이겼나? 아니요. 알지 않습니까? 남부 연합군을 물리칠 때든지 북부 연합군을 물리칠 때든지 하나님께서 돌 같은 우박을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때로는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기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조건과 상황, 철병거를 봐요. 어떤 스펙을 보고 나는 뭐 배우지를 못해서, 나는 뭐 이렇게 인물이 좋지 못해서, 나는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철병거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족속이 철병거를 가졌대요. 해족속이 누굽니까?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히타이족이지 않습니까? 그 히타이 족속들 중에서 일부가 여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특별히 여기에 합금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철하고 이걸 가지고 개발해서 아주 강력한 무기 철병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울 시대에는 변변한 칼이 없었어요. 농기구도요, 이거 농기구를 가지고 만들고 그것을 날을 세우고 그러려면은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왔다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는 변변한 군사력이 없었고, 그러면 무기들이 별로 좋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것도 저들이 뛰어난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역부족인 상태였어요. 근데 이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아담은 변방까지 물이 거슬러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 25km나 물이 역류해가지고 올라가서 쌓였잖아요. 처음 들으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 요단강에 그냥 물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고요. 역류해가지고 물이 계속해서 쌓인 거예요. 모든 지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영유에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말려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쌓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는 철병거 이야기해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못 산다, 나는 뭐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린다.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게 바랍니다. 그러면은 철병거가 어떤 철병거라, 세상에 어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질병이 더 크게 보여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오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는요, 노예 중에서도 또 죄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대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나안 정복을, 아니 800년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프로젝트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승리를 하게 만들어주셨다. 이기게 하시니라. 대적이 없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 보자고요.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에 그것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를 가든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조금 미안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여러분, 내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재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살지 마세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라도 육신으로 살면은 나는 비참하게 돼요. 뭐 열심히 살아서 근근하게 현상 유지는 될지 몰라요. 그런데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시니라. 아, 거기다가 넣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넣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은 거인이든지 철병거든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철병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문제, 내가 어떤 난 조건, 이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조건 가지고 인생이 풀어졌다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또 믿음으로 갔다가 또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신앙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할까요? 아니, 바꿔서 좀 이야기해 보자고요. 쫓아내지 않았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불행의 씨앗을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불행의 씨앗을 남겨뒀다. 저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독사를 내 옆에다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언제 그놈이 나를 물지를 몰라요. 나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아니,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중국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시장에 가는데, 아니, 그 이쁘장한 아가씨가 뱀을 칭칭 감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 머리만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힘 딸려가지고 놓치면 어떡하려고. 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어요.
뭐 태국은 안 가봤는데 태국에 가고 하니까 뭐 악어를 가지고 이해놓고 집어넣고 뭐 그러다가 입 다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뭘 그런 거, 또 그걸 보고 좋다고 와 박수를 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는 건 악어를 옆에 두고 있는 것과 같고요.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독사를 옆에다 두고 같이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 나를 물질 모르는 거예요. 말이 좀 셉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아니 왜 제가 독사라고 표현하냐면 마귀 갖고 그 짓을 하니까 그래요. 불순종하면 마귀 갖고 그렇게 독사같이 뱀같이 그렇게 나를 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경학자 랑게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지파가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미리 겁을 집어먹고 아예 포기하였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때문에 신앙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철병거,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떤 겁니까? 뭐 질병입니까? 어떤 거는 스펙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구조예요? 여러분 꼭 그것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의 철병거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의 어떤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철병거,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철병거가 이 시간 성령으로 부서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성령으로 녹아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로지 은혜의 강물만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자고요.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쫓아내었고,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은요 10절 말씀의 반복이기도 한 건데, 과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믿음의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하기를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와, 흥분되는 거 아니에요? 흥분이 안 되는 사람 집에 가서 꼭 흥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말을 했다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너와 내 자손이 밟는 모든 땅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집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나는 엄마가 문제라고 생각해. 집안에는 엄마가 문제야. 아버지는 별 말이 없어.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하고 그냥 뭐 커피 마시면서 과일 먹으면서 뭐 사과 오늘 참 맛있다. 참외 맛있. 그걸로 끝나야 되네. 참외 맛있던 걸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그 김집사 옷 입고 온 거 봤니? 안 어울리지 않아? 나이 내비도 안 어울리든 어울리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입었겠어요. 거울을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루즈는 어떤 색깔 바를까? 뭐 이거는 어떻게 쳤을까? 이렇게 할까? 뭐 이게 해가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비둬요. 그렇다고 옷 사줄 거 아니잖아요. 왜 쓸데없는 말을 다시 합니까? 집에 가서도 믿음의 말 하십시오. 믿음의 말 하라고. 집에서도
은혜의 강이 흐르게 만들고, 교회에서도 은혜의 강이 흐르게 만들고, 더군다나 내 심령 속에서 은혜의 강이 은혜가 강같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목사는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제가 끼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끼쳐야지, 오, 설교 오늘 너무 잘 됐어 해가지고 은혜 끼치려고 하면요, 그날 여지없이 냉랭하고, 죽을 써도 보통 죽이 아니야. 죽을 썼는데 탔어, 죽이. 그 정도야.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의 말을 듣고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을 잘했더니요, 내가 밟고 다니는 곳마다 다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준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말은 원망 불평하고 뭐 조금만 하면은 자기는 똑바로 못 살면서 남 판단하기는 그렇게 잘 판단해. 아주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렙은 이 약속을 가슴에 간직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준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했고 모세도 말했거든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20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세 아들 누굽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인족이잖아요. 아낙의 세 아들 거인족. 특별히 세세 아이만 달매잖아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세세 아이만 달매. 다행히 말이죠. 이게 이름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 아히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않습니까? 운명의 신의 친구라고. 아니, 운명의 신의 친구인데 죽었어. 갈렙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 너무 이게 달매. 이게 뭐를 뭐 달아매는지 아주 달매야. 이 달매는 무슨 뜻이냐? 도랑이래, 도랑. 무슨 이름을 가지고 풍부한, 아니 도랑이 풍부해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 아, 나는요 어릴 때 도랑이요 뭐 여름 뭐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도랑이 얼마나 뭐 별로 크지 않잖아요. 풍부해봐야 뭐 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차라리 강으로 짓는 게 낫잖아요. 이름도 도랑이래, 달매래. 아, 이게 오래 못 살고 죽은 거예요. 어쨌든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뭐 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인족이 철병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믿음으로 가니까 적수가 되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긍정적인 영적인 원리든지 부정적인 영적인 원리든지 우리가 원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자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크게 느끼지 마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건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첨단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